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로 1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가끔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며 또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또는 듣는 자들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내용을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내며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괜찮은 삶이고, 그러지 못하고 지냈다면 또 와서 회개 기도하며 이번 주 말씀은 꼭 듣고 잘 따라야지 합니다. 근데 그게 편합니다. 또 그렇게 살면 또 좋아요.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일이 주어지면 하루를 살아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나 해내야 하는 일이 없을 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력감마저 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인간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합니다. 번식을 위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연어는 태어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온 힘을 키우고 수천 킬로를 태어난 곳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들소떼들을 보면 물과 풀을 찾아 늘 이동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철새들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수천 킬로를 이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어떤 본능적 삶이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번식을 하고 번식처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또 맹수들은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먹고 잡고 쉬고, 먹고 잡고 쉬고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인간들은 다릅니다. 먹고 자고 쉬고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인간들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생리적 욕구예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생리적 욕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동물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야지 먹어야 된다.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이 좋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구예요. 손해보기 싫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구가 뭡니까?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사회적으로 조직을 이루고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네 번째 욕구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이제 존경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예뻐지고 싶고 지위나 명성이 있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심지어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자기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자식이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를 또 다른 말로는 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드라는 것은 동물의 욕구와 비슷한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먹는 거, 추구하는 거, 꼭 필요한 것들.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니드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원츠로 넘어갑니다. 니즈에서 원츠로 넘어갑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디맨드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디맨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나 존재 가치가 되어진 것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이겠죠.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겁니다. 뭔가를 채워서 내 자신이 가치 있게, 가치롭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가치 있고자 하는 그것, 그게 디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맨드라는 것이 또 소위 말하는 그 가장 웨슬러가 말하는 상위 욕구에서 표현되어지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창조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세요.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십니다. 살아내는 순간 인간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냥 동물들과 같이 니드와 원치 정도까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디맨드를 요구합니다. 더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이 실현내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인간 자신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요, 절대 나쁜 동기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욕구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장 이렇게 일반적인 예로 사람이 어떤 존재를 창출해내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창출해내는 것을 뭐가 욕하겠습니까?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절대 그것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너는 교만한 것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1장은 물론이거니와 2장과 3장에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2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번 보십시오. 2장을 보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모든 세상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이죠. 원어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인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안식과
토브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해서 사바트와 토브, 안식과 좋음, 선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선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냐면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보면 뱀이 등장하고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고 뱀이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체가 누구로 넘어가냐면 뱀, 사람, 여자,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이걸로 넘어가는 순간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교만함과 동시에 평안함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욕구,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 디맨드가 정말 모든 것을 좋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저지른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 악, 지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하지만 선과 악과 지식입니다. 인간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 사는 지식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결국 요구하고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모습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경쟁과 시기와 분쟁과 불합리와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인간들은 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 악, 지식. 하지만 성령께서는 오셔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어떤 선과 악과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주체가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자신들의 얻어낸 선과 악과 그리고 지식을 동원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창출해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거요, 솔직히 저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산 이유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수많은 예를 끌어들어서 그동안 철학자들이 했던 내용들을 끌어들여서 툭툭툭툭 던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결국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끝내요. 근데 이거 읽으면 나는 정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책을 잘못 읽은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래서 정의란 뭐야?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던져져야만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항상 찾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참된 정의란 무엇인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에 대해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샌델 교수는 정의란 사실상 가장 큰 틀이 있다. 그건 뭐냐면 공동의 선이 있고 그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자신이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의를 정의 내리는 순간 그 정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피해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 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동체가 합의해서 도출해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인간들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정의로워졌습니까? 더 훌륭해졌습니까? 선이라는 것을 창출해냈기에 어떻게 보면 악이라는 것이 더 만연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의라고 말하면 또 다른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악이 되어져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 악이라는 것을 누가 정의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편에서는 자기들이 선이에요. 우크라이나 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선이에요. 돕는 편에서는 혈맹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경제적 관계 속에서 우방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왕을 원하십니까?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왕은요, 수여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고 또 혈통에 의해서 또는 무력으로 인해 쟁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투영된 욕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향해서 화도 내고 욕을 하고 자신이 원하고 바란 나라 만들어 달라고 악덕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대통령과 같은 존재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과 같은 분으로 모시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다 아시고 인간은 모두가 이런 것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우리의 대통령과 같은 존재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꿈꾸며 그를 통해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알레테이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는, 참인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즉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모두가 다 같이 세워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라는 의미를 정말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오늘은 뭐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세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참 조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 그 중심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지키고 소유했던 성전과 율법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먼 타자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먼 타자로 생각해가지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존재, 내 뜻이나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먼 타자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지키면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떠남에 대한 내용과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급하고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법정 앞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죄를 판명하고 옳은 것이 뭐냐고 얘기하고 심판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는 것을 법정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신성함을 추구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실성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다 괜찮아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죠.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선, 악, 지식을 동원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법정의 자리에 모든 결정을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진짜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와 죄와 심판. 8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말이 엘랑콘데예요. 엘랭콘데 이거는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망에서 꾸짖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훈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르침인데 강한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먼저는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은 사실상 가장 큰 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올바로 믿지 못하면 그것은 죄를 더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비근한 예로 제가 요즘 기독교 신문을 가끔 보는데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신문들이 대문짝만하게 열렸어요. 요즘 풀렸으니까. 우리 교회 60주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가 함께하는 교회, 60주년 된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서 모든 교인들이 배째는 60자를 다 달고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어떤 교단은 45주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주 경기장이 체조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와서 축사하고 누가 와서 격려사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축사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 하나님이 지켜주소서 하면서 연신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45주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교단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도 만연한 성전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만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 성전을 세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동원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다는 겁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죄라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만들어내 놓아서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건 아닙니까? 예수를 육으로 믿지 마라. 너희들의 세력을 위해 세우는 존재로 믿지 마라.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한번 멋진 나라 세워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로 하지 말은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제발 좀 봐라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봐라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나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 나는 어떤 것입니까? 그게 육체로운 예수라는 겁니다. 육체로운. 이거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만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내용처럼 모든 것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다른 게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로 세우고 자신의 세력으로 세울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만 된다. 그리고 너희들 나를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으로 오신 그 예수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성전으로 온, 율법으로 온, 말씀으로 온 그것은 없어져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의로 나타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셔야만. 그리고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요거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을 보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통치자 우두머리 아르콘이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로 두어지는 그가 이미 결정되어졌는데 어떻게? 심판받는 것으로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두어지는 방백이나 통치하는 자가 누구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세상의 첫 번째 되는 것이 마귀라든지 사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임금의 첫 번째 두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진짜 하나님, 세상의 임금 누구예요? 마귀하고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마귀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건 가장 기본적으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신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 나를 볼 때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소위 믿고자 하는 그 예수,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과 같은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으로 임금으로 삼아 믿는다면 그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강대국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요, 이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세상에 첫 번째로 두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크리스인데요.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 단수인데 크리타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받은 존재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느냐, 세상의 임금으로 믿느냐, 그는 심판받는 존재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줄 것인 줄 아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12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벌벌거리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자, 하나님 우려내려 주세요, 그렇게 하며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육으로 오신 예수는 세상의 임금이구나, 이건 죽어야 되는구나, 십자가에 달린 뱀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뱀을 섬겨왔고 뱀의 말을 듣고 살아왔구나, 선, 악,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세상 왕의 길을 기울이고 살아왔구나,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한 전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죽어야만 된다. 나도 거기에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탑 높이 올려가지고 십자가 빡빡 세워놨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그렇게 높이 쌓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조금 답답함이 있고 좀 뭐지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좀 더 명쾌하게 얘기할 수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셔야 하면 됩니다. 갈급함을 가지셔야 돼요. 갈급함이라는 것은 옛 믿음의 선배들이 늘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을 또 듣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을 땐 다 심판받은 존재이지만 그물이 던져져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이 건져져 건진 발라 올라왔을 때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숨이 막히는 것과 함께 말라 비틀어지는 갈급함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참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면 됩니다. 문둥병이 걸린 자가 치료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내 손가락이 원래 아팠네, 아이고 왜 이래 아프지, 내 코가 떨어져 나가 있었네, 왜 코가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라고 표현되어지지만 그게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영인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라는 것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생각과 마음에 조명하시는 분, 밝히시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갈급함 속에 참된 단비를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면적으로 보았던 그 마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면적 마음으로, 참된 진리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깨닫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지금 몇백일째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계속 부르다가 누군가 한 명이 옵니다. 이제 와서 앞에 찬양하세요. 자기가 나가서 좀 기도하면서 좀 쉬고 또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딥니까? 에딘버러 대부흥의 역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의 역사, 집회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한다는데, 물론 그런 것도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막 접신하는 모습으로 나 홀리야, 홀리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맛이 같다라고 합니다. 예.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가장 고귀한 내용인데, 그게 앞에서 언급했던 창세기 2장의 참된 회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주체가 내가 아닌, 인간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체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 안식, 사벳. 안식일의 그 사바트입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월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완성이 되어서 톱으로 나가는 겁니다. 선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을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허기짐. 그게 하루 이틀 1, 2, 3, 4, 5, 6, 7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딱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뭡니까? 허기짐과 굶주림과 수치심이에요. 그러니 그 수치심이, 허기짐이, 굶주림이 있으니 인간 스스로가 계속해서 채워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저렇게 살자 막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치심이 느꼈을 때 인간이 다시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이 땅의 세상에 사람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하면서 물로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 땅에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오직 뭐만? 노아와 함께한 8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진리만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말씀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로서 완성되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굶주려지는 삶이에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죽었고 없어졌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세상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인간들의 본능적 욕구는 무슨 삶을 추구하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고려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참된 진리를,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굶주림 속에서 자, 우리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자. 우리 인간들이 훌륭한 나라 만들자. 이게요, 완전히 똑바로 하자, 임마! 똑바로 해! 이게 아니고, 얼마나 협력적이고,
공동체적 선입니까? 자, 우리 한번 협력해가지고 좀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우리 이제 하나가 됩시다. 이제 우리 서로가 공동의 의를 만들어서 훌륭한 삶 살아가 봅시다.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탑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탑을 세우는 것은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종교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서로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열반, 입신, 깨달음 이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구약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건너가자, 거리로 건너가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한 얘기가 나무아비 탑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이 좀 건너갑시다. 그곳에 건너갑시다.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아무도 못 건너가요. 결국은 다 막혀가지고 아무도 못 건너가세요. 그 건너편을 몰라요. 어둠의 저편을 몰라요. 그 저편을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불교인들과 많은 종교인들은 못 건너가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지 하면서 고행하고 수행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된 모습, 훌륭한 모습인 것이에요. 노아의 때와 동일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누구의 나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민족, 내 백성,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툭 던지냐면,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 개별적 나예요. 그냥 이렇게 같이 하지만 다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개념을 딱 던져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아버지는 자식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같은 씨를 가진 존재거든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빡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참나한 말을 하냐. 네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해 하면서 막 질책하고 심지어 죽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하나야. 그리고 나의 모습을 올바로 하면 내 친구이며 나와 하나이며 너희들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딱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이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쓰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자 하는 개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서 내가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거 조금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면 우리와 하나님도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운 성전이나 내가 세운 율법이나 말씀이 아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장악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은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게 충분한 삶입니다. 아, 그게 참된 자유고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가 있어요? 일단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가 용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용서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정용주 집사님한테 당신 사람입니까? 맞아요? 이런 개념을 들이댈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죄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명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죄에 대하여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용서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진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당신 똑바로 사세요. 용서합니다. 진짜 내가 한마디 용서할게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배르고 있는 것이고 혼날까봐 참는 것이고 안 참으면 내가 더 안 좋아 보이니까 참아야지 좀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참는 것이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감당치 못해요, 우리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감당치 못해요? 감당하잖아요, 지금. 예? 돈 한 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세상 속에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어요. 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요거는 조금 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걷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문과 물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갈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가셔서 아니야. 그리고 맞아.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걸음입니다.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를 나타내는 선교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림받아 끌려가는 그 걸음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봐. 뭔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기도해봐. 응답받지 않아? 목사님 기도해보세요. 아름다운 교회 빵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왜 저렇게 걸어가지? 왜 저런 삶을 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아름다워, 우리는 귀해, 우리는 복된 삶이야 라고 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들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아름답도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걸음이 지금은 근심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왜 함께 하시고 떠나셔버립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떠나세요? 라고 하시면 아니야.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은 떠나야만 돼.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 때 너희들은 참된 진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며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고 명명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걸음입니다. 성로로서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며 걸어가는 그 길, 전하며 걸어가는 그 길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자리이든 어떠한 삶이든 기도하며 나 의지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매일매일 체험하고 또 충만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이오니 성심을 다해 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네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참된 하나된 모습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